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애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칠병이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은 잘 아시는데, 칠병이의 기적도 있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긍휼을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이방인 땅이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대적 감정이 있는 것이지 긍휼을 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이방 나라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됨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불쌍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심장 또는 내장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심장, 내 속에 있는 내장들이 아프다. 아픔을 느낄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그와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피부 깊숙이부터 나오는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어딘가 표현 못할 그 가슴 속에서 애리고 아픈 마음 있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아픈 마음. 정말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이 솟아오르는 그 마음, 내 속에서부터 내 몸을 뚫고 나오는 그런 아픔의 마음을 바로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깊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아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지금 며칠이냐? 3일입니다. 여기 그 앞절에 29절부터 31절 보면 예수님께 많은 병자와 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주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벌써 3일이 흘러간 겁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못 하셨을 거고 이 무리들도 식사를 못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일 동안 말씀 듣는데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들에게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게 하나가 뭐예요?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만 됩니다. 이들이 병을 갖고 나와서 그들에게 그 고침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의에 굶주려 있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절함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또 그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3일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그들이 길에 가다가 쓰러질까 봐 예수님은 그들의 걱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 또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겁니다. 과연 제자들 너희들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마음이 있느냐? 이들에게 의지가 있느냐? 사랑을 행하고 저들이 먹을 것을 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과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았고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들은 어떤 영적인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은 대단한 열정으로 육체적인 양식보다는 의에 굶주리고 영의 양식을 더욱더 갈망하고 있는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2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모스 선지자는 가르쳐줬고 시편 기자는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해 보실까요? 우리는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면 길다고 얘기합니다. 40분이 넘어가면 엄청 길다고 느낍니다. 50분이 넘어가면 못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백성들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갈망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양식까지도 해결해 주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추구할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33절과 34절 보십시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33절과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제자들의 반론은 뭡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굶겨보내지 않겠다. 저들이 굶었다 3일 동안 그러니 먹을 것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들 그래서 밥을 먹여서 보내겠다는 게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제자들은 지금 반론으로 예수님께 뭐라냐?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이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소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광야인데 떡을 파는 데도 없고 지금 곡식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가지고 해결한단 말입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에게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어디서 우리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장소도 문제지만 문제는 그것을 구할 능력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이 제자들의 결론은 여기는 광야고, 여기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떨까요? 전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사그라뜨려 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중국에 바오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황사 발원지입니다. 밖을 나가면 뽀얗게 이렇게 안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먼지입니다. 심한 날은 거의 걸어가지 못할 정도의 안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만들고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갑니다.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한 명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장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 앞은 바로 또 3층짜리 건물을 임대했었는데 그 앞은 바로 중국 최고의 철강 공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넓은 대지로 나오면 공동묘지가 또 있습니다. 누군들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폐쇄하자라는 결의를 냈습니다. 도저히 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 폐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갔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학교를 계속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발 문 닫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그렇게 폐쇄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선교사가 그들의 요구를 다 설명했을 때 단 한 명도 안 갑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 갔다 와보신 분들은 2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28시간
여기서 자기 집에 출발해갖고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28시간. 거기를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가서 학교를 만들고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절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봤냐면 환경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거기 홀로 가신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 먼지 구석에 비행기를 2번씩 타고 가야 되고 검색은 또 검색대로 다 해야 되고 물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고 그런데도 가서 그 학교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따라갔더니 그 학교가 변화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굶어서 저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현실적인 조건을 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뭣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결론적으로 뭐가 없냐? 돈이 없고요. 나한테는 이득이 안 됩니다.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요? 여러분, 먹은 사람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리가 아무리 못해도 10,000명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10,000명의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떡 7개, 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걸 갖고 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갖고 와서 떡 7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탁 내어놓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두 번째였던 겁니다.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3절과 34절의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겹치는 모습이죠. 제자들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여서 보내고 싶은데 제자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은 누가 하십니까?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됐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있는 소유, 아주 조금의 소유를 드렸더니 세 번째 보십시다. 35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돕고자 할 때에 바로 즉각 도우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기도함이 아주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아직은 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즉각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기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 무리들이 굶주림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 조금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이것 가지고 나눠서 먹자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근데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피로가 충족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십시다. 먼저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자리를 정돈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땅에 앉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거기에 축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축사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축사한다는 표현이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 있고,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내가 감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표현 여기 성경은 축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훨씬 아름답고 맞는 표현일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돕는 이시다, 나를 도우셨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무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자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조금 떼어서 이걸 얼마나 몇 사람에게 나눠준단 말입니까? 딱 7개인데요. 떼어서 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7개에서 떼어주면 조그만 손바닥만한 건데 떼어주면 이거 먹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나눠줍니까? 예수님 미치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자들은 처음에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축복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는 넘쳐야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감사는 지금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떡을 나눠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그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될 겁니다. 바로 제자들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이시고 돕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도와주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는 언제나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주는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남을 돕는 자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고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마다 보물을 쌓는 하늘의 배낭을 쌓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요 잘하는 일입니다. 내게 주위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없는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해갑니다. 그때 제가 그럽니다. 선교 좀 해. 선교 좀 도와줘. 그러면 그 친구는 우리 아들, 딸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상교회가 됐습니다. 왜 선교 안 해? 그럼 아이 대학교 보내고 대학교 졸업하면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무슨 핑계가 있을까요? 결혼시켜놓고 결국은 뭡니까? 안 하겠다입니다. 결국은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마지막 보시죠. 37절부터 3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이니까 많은 수입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아마 남자보다는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입니다. 여기서 배가 불렀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할 때 쓰여진 배부를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만족을 채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에 요구한 만큼 충분히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충분히 소유할 것보다 더 많이 충족히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풍족히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것이 37절에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광주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병이에서 썼던 그 광주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여행을 할 때 이방 지역을 지나갈 때 이방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그 바구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물고기를 담거나 또는 과일을 담아두기 위한 큰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큰 광주리 안에 7개나 남았다는 겁니다. 풍족하고 남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적은 게 아닙니다. 많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에 4,000명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숫자가 4,000명이라는 수를 굳이 여자 몇 명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4,000명의 숫자를 마태는 맞추고 있는데 여기 4라고 하는 숫자는 천방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천지사방을 가리키는 말이고 천은 크고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천을 하면 크고 많다는 의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전 세계 안에 펼쳐져야 되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가 주님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는 4,000이라는 숫자에 맞췄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혼의 비참함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비참함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